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계시록에 있어서는 특히 사전적 지식이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계시록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그 많은 오류들을 범하고 있고, 오늘날 정통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까지도 좀 이상한 신학으로 끌고 가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경계해야 되고요. 언제나 성경은 하나님 주도적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명심해야 될 것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다. 그분의 진노하심을 그분께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어떻게 보는 가 했을 때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것도 단독적인 사역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어떤 이야기든가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반드시 성취한다, 이루신다, 완성시키신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자들은 선택된 자들의 소망이 됩니다. 계시록을 두려움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들은 유기된 자들의 모습들이죠. 그래서 계시록은 결코 두려워해야 될 책이 아니고 우리가 소망해야 될 책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 요한계시록, 그래 종말에 대한 희망이 없었으면 살아가기 힘들었다. 지금 이 계시록이 실 당시가 도미티안 황제 때인데요. 그 도미티안 황제 이전에도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도 있었고 앞으로도 이 도미티안 이후에도 무수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초대 그리스도 교회에서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었던 게 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야기하시고 올라가셨습니까? 너희들 중에 나를 볼 자도 있다 했죠. 그죠? 그래서 실제 종말이 그 시대에 올 줄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언제 종말이 오나 언제 종말이 오나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겁니다. 근데 종말이 잘 안 오죠. 미칠 노릇인데 우리가 이런 거죠. 야, 다 돼서 빨리 했다. 이제 1m 남아서 뭐 10m 남아서 이렇게 하면 그 힘을 내듯이 그랬는데 이제 이런 거죠. 보통 산에 등산하는 사람들, 그 알피스트들하고 같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좀 좌절하는 거죠. 와, 언제까지 그래야 됩니까? 다 됐어. 한 수십 분도 더 다 돼서 미칠 노릇이지, 그죠? 이는 이제 계시록이 이때는 조금 낫습니다, 상황이. 언제 종말이 옵니까? 다 돼서 했는데, 언제까지, 지금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 손양원 목사가 기다렸던 게 구름만 일어나도 하나님 뭐 종말이 올까 싶어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 순교라기 보기 애매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저는 그건 순교를 안 보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그런 소망들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없이 종말이라는 건 우리가 죽으면 그 당시 그 자체로 종말이죠, 사실은요. 그래서 인간에게 닥치는 종말이라 해봤자 기껏 의식하고 난 다음에 50년이 채 안 될 겁니다. 뭐 길어봤자 100년 다 미만인데 어릴 때 의식하지 못할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신앙을 올바로 가졌을 때 의식하게 되는데, 그런데 어쨌든 100년 미만에 일어나는 사건들인데 그걸 갖다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언제나 우리는 죽으면 종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며칠 날 종말이 온다, 뭐 몇 세기 온다 이런 거, 그게 온다고 해서 지금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가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결정되는데 그게 변화될 리는 없다는 걸 이걸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당시 초대 기독교인 사람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종말이 올 줄 좀 알았는데 파루시아의 지연이라고 합니다. 종말이 왜 지연됩니까? 연기가 되어버렸어. 왜 연기됩니까? 사도들이 다 죽어 없어져 버렸어. 그런데도 종말이 안 왔어. 예수님께서 분명히 너희들 중에는 나를 볼 자도 있겠고 했는데 그걸 가지고 종말이 왜 지연되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 근데 오늘날 그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많은 인본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이런 헛소리 집어야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종말은 때가 아직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종말을 갖다 지연시킨다. 자, 이 세상에요, 구원받을 영혼이 한 명이에요. 내가 볼 때 지옥 갈 영혼은요 100억이야 100억. 그러면 오히려 더 많은 영혼 구원한다는 게 가깝습니까? 더 많은 영혼 심판한다는 게 가깝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자꾸 우리한테 끼워 맞춰갖고 아전인식격으로 이야기하지 말라니까, 그거요. 그리스도인은 없다 하면서 더 많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께서 더 많은 영혼에게 형벌 주기 위해서 하면 이게 더 정확한 말이지.
그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종말은 언제나 정해져 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계시록 안에서 이제 보면서 몇 가지 이제 상황들을 가지고 갑니다. 자, 도미티안 왕조 박해시대 때, 이제 요한이 죽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그걸 겁니다. 나이가 너무 많이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런데 폴리카프를 죽였던 예를 보면 죽일 수도 있었던 거죠. 그런데 또 하나, 사실은 황제 숭배에서 제외되는 민족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황제 숭배 안 하죠. 우상이라고 그러면 다 죽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서도 저 또라이들 이해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을 보지 않고 무신론자로 봤어요. 많은 사람들이. 왜 무신론자를 봤는가 하면 우리가 우상을 세우지 말아가지고 저가 안 세웠는데 야, 하나님 믿는다는 놈들이 하나님 상이 어디 있느냐. 제우스는 제우스 상이 있고 아폴로는 아폴로 상이 있는데 하나님 상도 안 채우고 저것들이 무신론자. 이게 가장 악한 형태의 무신론자다. 악한 놈들이다. 신도 모르고. 그래서 그 좀 봐주는 경향이 있었어요. 이제 이런 것들. 그런데 그렇다면 요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죽일 수 있는가 했을 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죽일 수 있습니다. 바울이 예수를 믿어서 죽인 것이 죽인 것을 아니고 뭐 때문에 죽입니까? 사실은 집시법 위반이거든요. 세례 요한을 갖다가 죽였을 때 집시법 위반했습니다라는 거니까 이 집시법이라는 게 애매해요. 모여서 있으면 집시법이잖아. 우리 이렇게. 이걸 갖다 어떻게 모를 수 있습니까? 과거에 범죄의 전쟁을 선포했을 때 전두환 시절 때는 지금 모여있으면 전부 다 있지 않습니까? 모여있고 착하게 살자라는 문신하는 거 있으면 전부 다 조폭으로 집어였잖아요. 그런 거 없이도 집어였습니다. 같이 있으면 그 같이 있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조그만 꼬마 문신하는 그럼 모여있으면 그 집어였거든요. 그리고 혁명 이런 게 있을 때 모여있으면 어떻습니까? 반란이라고 보죠. 그러니까 집시법이라는 게 반란이거든. 야들이 데모를 한다. 이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 모아갖고 설교를 하는데 딱 엮어 세우는 거예요. 야, 저놈 저거 선동한다. 왜냐하면 제우스 신을 모독하고 선동한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건 집시법 위반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황제 숭배하는 죄에 대해서도 요한 같은 경우는 집시법 위반에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불확실하다. 어쨌든 간에 죽일 수는 있는 상황이에요. 집시법 위반은 사형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말이 사형제도 폐지지 죽이려고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집시법이라는 게 애매하지 않습니까? 몇 명 모여서도 집시법이 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역적 모의를 했다. 다 죽이죠. 그건 왜냐하면 영모니까. 이제 이런 것들. 그래서 유대인들은 비공식적으로는 황제 숭배에서 제외했다. 그 야훼 신앙 때문에 그거는 뭐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하여 이제 사실은 그런데 이걸 왜 주고 있는가 할 때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이 집시법 이런 거 있는데 이런 것들도 과연 요한한테까지도 이렇게 소급될 만큼 그렇게 했을 것인가. 유대인들이 이 당시에 유순했는데 그런데 왜 유대인 기독교인들, 유대인들은 죽이지 않으면서 황제 숭배 안 죽이면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핍박하고 죽이는 거 했을 때 유대인들의 그 로비가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좀 처벌해달라고. 그래서 누가복음에서 가지고 누가의 사도행전이라든지 보면요. 사도행전에서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누가의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가장 나쁜 놈들은 누군가 했을 때 유대인이라는 이야기예요. 로마 놈들은 좋은 놈들인데 유대인들이 나쁜 놈들이라고 누가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마인들은 오히려 유대인들 종교를 왜 만신전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종교 핍박은 없어요. 그래서 로마인들 지성인들이 그 기독교인들 핍박할 때 굉장히 고민합니다. 왜 기독교인들 핍박하나? 지들 종교 믿는데 굉장히 고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이 오래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부작용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기독교 핍박. 아니, 우리 로마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왜 기독교인들만 핍박하느냐.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 배후에 누가 있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있더라는 거죠. 돈을 써서 기독교인을 핍박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들이 또 그걸 이유가 있다. 어떤 이유가 있는가 했을 때 자기들이 불이익 당할까 봐. 기독교인들 갖다 잠재적인 폭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는 지위가 뺏길까 봐. 똑같은 유대인으로 봐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거죠. 자, 밖에 나가서 볼 때 옛날에 심지어 문선명이까지도 기독교인으로 보는 측면이 있었단 말이죠. 이만희 기독교인으로 보지 않습니까? 다들 여호와의 정인 전부 다 그 하나님 있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으로 본단 말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이때 이 불이익 당하듯이 유대인들 말이에요. 전부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인데 저 유대교 믿는 사람으로 보고 자기들 핍박 당할 수 있다는 걸 겁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가만보면 기독교인들이 이게 굉장히 폭력적인 것 같거든. 굉장히.
이제 실제로 그렇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66년에서 70년 AD 사이에 일어난 이제 팔레스타인 유대인 폭동에 이제 당황했습니다. 부유한 아시아 유대계들. 이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보면 네로도 그게 일어나자 기독교인 성향으로 몰아붙여 버렸거든요. 그래서 기독교가 폭행을 당합니다. 누가 빌질렀는지 기독교인들이 질렀다고 몰아붙였거든요. 네로가. 그런데 왜 지배층에서는 어쩌면 뭐 상관없이 네로가 되든 뭐가 되든 일단 불질러 갖고 새롭고 건축한다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기독교인 그 덮어씌우니까 더 나아진 거지.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게 이 유대인 폭동이 일어났는데 이게 이제 이때 보니까 아시아 유대인들이 당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잠재적인 파괴 집단, 지금 파괴 집단은 잠재적으로 이게 얼마든지 이놈들 이상하게 모여 있어. 우리가 보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거 있죠. 이단들이 훨씬 더 순수한 게 많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것만 바르면 여호와의 정인이라든지 옛날 남녀 호랑교, 창밖계 또 지금 뭡니까? 안식교 훨씬 유순해요. 그런데 처음에 기독교인들이 거기 기독교를 파괴하는 파괴 집단처럼 보지 않습니까? 굉장히 폭력적으로 보지 않습니까? 심지어 통일교 같은 경우도요. 오늘날 교회가 성도들한테 하는 것보다 교인들한테 하는 것보다 통일교가 교인들한테 하는 거 훨씬 잘해줍니다. 그런 거거든. 그런데 이제 그렇게 안 보고 참잘 때 보면 저는 수타라고만 하는 걸로 보잖아. 실제 수타를 누가 합니까? 오늘 기성교회라고 하는 인간들이 하고 있잖아. 들어가면 나올 줄을 모르잖아. 이단은 들어가면요 나옵니다. 자기네들 나와 교인들 복지를 위해서 나오는데 기성교회는 들어가면 입마이 포켓하면 안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끝. 가난한 자한테 부자 목사가 받아먹고도요 또 가난한 자한테 또 봉투 받는 게 지금 현재 기성교회예요. 이단들은 그렇지 않아. 안에서 모든 걸 대해주고 한다면. 그런데도 어떻게 봅니까? 저놈들은 수탈하고 빼앗고 약탈하는 걸로 보는데 훨씬 지금 기성교회가 막 약탈하죠. 이런 식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기독교인들 폭력 집단으로 보는 거예요. 그때 초창기 정서가 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집단으로 봅니다. 아주. 그게 굉장히 근데 뭐냐면 너는 서로의 사랑의 입맞춤을 내라 해서 보면 안에서 근친상간은 예사하고 이렇거든. 그 사람들도 근친상간을 하면서도 이게 보니까 그래도 자기네들은 법칙이 있는데 이 한 여자 한 남자 있지 않습니까? 5만 여자 5만 남자들끼리 사랑을 입맞춤해야 되고 이렇게 이제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퇴폐도 너무 도덕적으로 퇴폐하고 이게 굉장히 폭력적이다. 성령의 검을 쥐고 어쩌고 굉장히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떤가 우리가 죽음을 갖다가 굉장히 안에서 두려워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이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했었고 우리가 십자가에서 못 박고 죽자 했었고 얼마나 보면 굉장히 무시무시하게 보입니까? 저 독한 놈 가미가제 폭격대처럼 보이겠지. 실질적으로 그런 뜻이 아닌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개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런 게 있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연관된 것에 대한 과대망상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나 이들로 인해 로마 정부의 자신들도 불이익을 당하게 되지 않을까 두려워해가지고 오히려 돈 주면서 저놈들 처벌해 주세요. 이 말은 뭡니까? 처벌하든 말든 관심은 크게 있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는가 하면 우리는 완전히 저놈하고 관심이 없다. 거기다가 나중에 보면 나오는 일이지만 이 뒤에 속사도들 중에 폴리카비 화형당할 때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인데도 불 뗄 나무 주워갖고 화형시키는 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그리스도인들하고 관계없다고 선을 끊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유대인 살아남기 위한 방식들이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아시아의 많은 해당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추방되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누구한테 먼저 박해를 받았는가 했을 때 로마가 아닌 유대인에게 첫째 박해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언제 상식으로 씁니다. 어디에 그렇습니까? 올바른 교회가 나타나면 항시 그 교회로부터 출발받습니다. 켈빈이 누구한테 핍박받습니까? 캐톨릭한테 핍박을 받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임마누엘 교회는 그럼 누구한테 경계를 당했겠습니까? 지금 있는 기존 있는 잘못된 교회한테 경계를 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불교가 타락해가지고 대성 소성이 있다 대성이 처음에 어떻게 누구한테 핍박을 받았겠습니까? 소성한테 받겠죠. 기독교 마찬가지입니다. 자, 개혁교회가 나타나자 누구한테 핍박받습니까? 카톨릭한테 받습니다. 자, 그리스도 교회가 나타나자 누구한테
핍박받습니까? 유대교한테 핍박받는 거예요. 이 개념들을 알고 지나갑니다. 이게 지금 계속 좀 오랫동안 저는 오후 예배 설교는 한 15분이나 이쯤에서 내 제한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이거 가져가면서 계속 DNA, 성경 DNA 쌓아가는 겁니다. 믿음은 오전 예배마다 충분하니까. 예, 기도합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